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 사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참 많이 듣고 있죠. 또 일반적으로 많이 듣고 암송하고 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것을 알면서도 우리의 심령으로는 가장 모르는 말씀일 수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실제가 되지 않는다면 이 말씀이 내 속에 암기는 되어졌는지는 모르지만 그건 내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면은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실은 내 속에 들어오면요, 꿈틀거리고 감동이 돼야 되는 거죠. 정말 누구 말 때나 정말 눈물이 핑 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왜 감동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할 때 변화가 됩니까? 교육을 잘 시켰어요. 제자 훈련을 잘 시켜서 변화가 됩니까? 예. 매질을 해서 잘 될까요? 훈련을 해서 잘 될까요? 예. 근데 우리의 심령이 변하는 것은요, 감동을 받아야 돼요. 예? 내 속에 뭔가가 느껴지는 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럴 때에 변해요. 예? 제가 이제 손자가 하나 있는데 도를 지났어요. 그런데 그 손자를 데리고 어디를 갔습니다. 갔는데 그 집에 가니까 6살 배기 꼬마 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꼬마 아이가 우리 손자를 아주 정성 들여서 잘 봐주더라고요. 걔가 자기의 장난감을 양보하는 아이가 아니랍니다. 그런데 그 장난감을 주고 아주 맞춤놀이를 아주 기가 막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엄마가, 그 6살 배기 엄마가, 이제 우리 꼬마가, 우리 아기가 이제 집으로 오고 나서 붙잡고, 너가 정말 수고했다. 내가 정말 그 애기하고 놀아주는 것을 보고 내가 감동을 받았다. 그래서 작은 칭찬을 해줬더니 얘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막 울더라는 겁니다. 예. 속이 상해 울었을까요? 감동을 받아서 우는 거예요. 예?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럴 때에 내가 더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되구나.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고 정말 우리가 감동을 받아야 돼요. 아까도 이 말씀을 받기 전에 우리가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했을까요?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다윗 시대 때는 유목민들이 많았습니다. 자기가 양을 키우면서 목자가 양을 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 목자와 같이 정말 우리를 다스리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빗대서 다윗이 평생에 자기가 정말 하나님을 알았던 것이, 정말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고서 1절의 첫 소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의 목자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뭘까요? 그 1절에 보면은, 하반부에 보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긍정으로 바꾸면요, 나는 만족하는 삶을 산다. 하나님 나에게 풍성하게 공급해 주신다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로 고백할 때 나의 인생의 풍요로운 만족의 삶이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원하고 기대하는 것들을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바로 응답해 주십니다.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내 영혼을 만족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 앞에 사모만 해도요, 정말 내가 내 한 대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 내가 그걸 채워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타이밍을 놓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응?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구하는 바를 아신다고 요한일서 5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렇게 우리의 기도에 우리가 주님을 부르는 것에, 주님을 사모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예요. 제가 나인데 구해서 제가 나를 엄마라고 불렀어. 엄마가 마치 아기가 엄마 이름만 불러도 그냥 경기할 정도로 좋아서 하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렇게 좋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험한 처지에 있을 때에 우리가 기쁠 때는 누구를 찾습니까? 주님을 찾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쁠 때 주님을 찬양해야 되고 슬플 때는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는 계속 이제 말씀이 이어지는데, 목자는 자기 양을 어떻게 인도하시리라고 생각하십니까? 2절에 보십시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주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꼴을 먹이기 위해서, 가장 좋은 양식을 먹이기 위해서 목자가 꼴이 많은 곳으로 양떼를 인도하듯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간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영의 눈을 뜨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인도하실 때 뜯어 먹어야 돼요. 먹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요, 이건 옷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우리가 먹을 수 없어요. 갖다 줘도 못 먹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방법은 먼저 우리가 주님이 나를 그렇게 꼴 많은 곳으로 인도하시는구나, 양식이 많은 곳으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낚아챌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져야 돼요. 이 순발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오늘도 이 말씀이 증거되는 말씀이 내 인생에 어떻게 적용되어질 것인가에 대한 그 타이밍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예. 왜냐하면요, 우리는 말씀을 먹을 때에 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을 때에 믿음이 성장해요.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 내가 뭔가가 믿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의 실제가 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회복하신다고요. 예?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다 보면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이런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키신다고요. 우리 교회에 제가 지금 조그맣게 교회를 시작하고 있는데 의정부에서 오시는 분이 있어요. 2시간 10분이가 얼마나 걸려요. 예? 그분이 아산병원에서 수술을 해야 됐습니다. 수술을 하고 이제 심장을 뭘 걸러내야 되는 기계를 하여튼 몇 천만 원짜리를 넣어야 돼요. 그분이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병원에 가서 그분을 신방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어요. 이걸 먼저 넣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병 고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결단을 내리더라고요. 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이 기계 안 넣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기계를 안 넣고
집이 울산인데 울산을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깨끗하게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쪽에 뭐 지진이 또 뭐 울산 쪽에 지진이 많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 살 곳이 못 된다고 해서 이사를 왔어요. 근데 그 정을 잊지 못해, 그 은혜를 잊지 못해서 교회를 나오신다니까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하고 안 받아들인 사람하고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피로를 채운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피로를 채우시잖아요. 그러면 그 꼴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안 먹어요. 암기도 안 하죠. 묵상도 안 했죠. 고백도 안 했죠. 기도도 안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피로를 채운다고요? 그 말씀이 우리 속에 계속적으로 묵상이 되어질 때에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게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나의 쓸 것을 채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고백을 하면 되는 거야. 예? 우리가 그래서 맞아. 우리도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 뭐 적금을 드러난 게 있습니까? 뭐 그렇다 해가지고 뭐 적금을 많이 해놓은 게 있습니까? 노후 생활도 하나도 안 되고 나이는 먹어가고 그런데 아무것도 안 돼서 응? 정말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희망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딱 한 가지 희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걱정하지 말고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믿고 기도해보자 그랬어요. 우리 집에는 지금 정말 갚아야 할 그 카드 대금이 엄청난데 그걸 어떻게 다 채웠냐고요. 걱정하지 말고 저는 리더십을 발휘했어요. 기도합시다 그랬어요. 그리고 고백합시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됐는데 이 말씀이 우리가 실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런데 그 달 한 달에 그 필요한 많은 것들을 갖다가 속된 말로 펑크난 걸 갖다가 다 채웠어요. 예, 다 채웠어요. 그리고 카드 때문에 뭐 카드비 못 갚아가지고 고생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의 얘기입니까? 그거 어쩌다가 그렇게 한 번 되는 거겠지 계속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됩니다. 응? 우리가 만약 하나님 말씀이 실제가 안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 믿을 필요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하나님 말씀은 실제라고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요. 정작 하나님을 말씀을 써먹을 때는 어디 딴 나라가 있다가 와서 이거 안 됐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잠오는 그런 책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대. 야, 잠 잘 오려면 하나님 말씀 읽어야 되는데 정말 참 멍청한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실제입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그 목자가 되셔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자 되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쉼과 안식을 주죠. 물은 또한 쉼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가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너가 쉼을 얻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물가로 오시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은혜로 흘러나오는 말씀은 우리에게 샘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시원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계속적으로 우리 속에서 살아야 역사하게 하면은요, 그게 샘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게 되는 겁니다. 불필요한 것은 도려낼 것이고 필요한 것들은 계속적으로 채워드릴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구세주이고 생명의 주인이라면 주님은 여러분들의 영혼과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3절에 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을 인도하시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는 참 생각해 볼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일단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영혼을 소생하는 일을 먼저 하는 거예요. 소생이 죽었다가 살아난다. 뭐 이런 뜻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번역이 좀 잘 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죠? 회복된다는 뭐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해서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사람은 우리 속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영이라는 부분을 쓰지 않습니까? 혼이라는 부분을 쓰고 육체라는 부분을 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을 통해서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원하시고 영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잠언서 20장에는 보면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다. 27장 7절에 보면 여호와의 등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시편 18편 28편에는요, 8절에는 여호와께서 그 등불을 켜시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의 등불이 다 켜져요.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이 처음에 은혜 받을 때는 잘 들립니다. 또 은혜가 또 없어질 때는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어떤 데는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것 같고 어떤 데는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영의 등불이 켜지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영의 등불이 꺼지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어떻게 할 때 영의 하나님 말씀이 들립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적용에 들어가면 제가 한번 그렇게 묵상을 해봤어요. 우리가 너무 생활이 어려워서 몹시 실망하고 좌절할 때 하나님 영의 등불이 꺼질 때가 있습니다. 안 들려요. 응? 너가 나대봐. 하나님 말씀 들리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가 몹시 화가 날 때 영의 등불이 팍 꺼져버립니다. 안 들려요. 하나님 말씀 누가 정말 어떤 좋은 말씀을 들려줘도 안 들려요. 무슨 소리야? 내가 오늘 내가 오늘 주식 산 게 다 망했는데 안 들립니다. 들려주고 싶어도 안 들으려고 그래요. 영의 등불이 켜지기 위해서 매일마다 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 말씀은 들려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말씀 있잖아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 들어가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뭐 이런 말씀은 우리가 잘 암송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들립니까? 좌절되면 딱 닫아버립니다. 몹시 화가 나면 화딱지가 나면 닫아버립니다. 안 들립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 들려줘도 듣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뉴스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종편 방송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영의 등불 확 꺼져버립니다. 완전히 꺼져버려요. 용서가 뭐가 없습니다. 다 죽일 놈입니다. 요즘에 태극기 촛불을 하고 막 난리 나잖아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네? 세상에 알 권리가 우리의 등불 켜지게 해줍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드려요. 알 권리를 알면 알수록 화답기가 더 막 미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데가 없대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영의 등불이 활짝 켜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할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부정적인 것에 내 입술을 맡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내 입술을 맡기십시오. 그러한 등불이 활짝 켜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이 정말 목자가 되신 그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또한 인도하십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에 보면 아주 영적인 엄청난 매력이 있어. 너무 좋아요. 이 말씀에 묵상을 해보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대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를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6장 24절을 보면 너희가 전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는데 너희가 내 이름,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뭐가 있겠다고요?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하는 것을 주님은 너무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기쁘다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믿는 자의 권세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냥 줘도 못 써먹어요. 하나님 병 고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다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받을 수 있는 걸 다 주셨습니다. 이걸 주셨어요. 그런데 이 카드를 사용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은행에 가서 돈을 잘 찾으면서 패스워드 딱 집어넣으면 돈 찾는 건 알잖아요. 비밀번호 하나만 틀려도 돈이 안 나오잖아요. 우리 교회 새로 나오는 어떤 성도님이 교회는 많이 다녔대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대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너무 많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해야 되겠다. 이미 이때에 다윗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기도의 응답이 그게 의로운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 이게 의로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는 거, 이게 의로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피로를 채우는 것들이 이게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부작용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행되는 일에는 부작용이 없습니다. 부작용은 내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욕심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일을 해놓고도 늘 행색을 내려고, 나를 알아달라 이겁니다. 나를 좀 알아달라고 그러는데요. 주는 거 없이 밉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는요, 교회 와서 봉사는 대가를 바라면 안 돼요. 잊어먹어야 돼요. 근데 이상하게 자꾸 대가를 바라요. 내가 해도 뭐 소용이 없더란 말이에요. 주님 바라보고 하는 겁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렇게 해서 내 기쁨을 충만히 채우면요, 그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항공에 처하든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4절에 나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습니다. 찬송 가사, 우리가 복음성가하고 조금 다릅니다. 산과 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골짜기는요, 정말 산에 오르니까 너무 힘들다. 가는 것이 너무 힘들다 차원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목자의 눈 밖에 벗어나면요, 맹수가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이요. 나는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곳곳에 하얗고 곳곳에 정말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보면 주께서 나와 함께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이 엄청나게 큰 거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그것을 갖다가 우리 크리스마스 때 써먹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오신 날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하잖아요. 나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이잖아요. 예. 이때 이미 다윗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가 정말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인간적으로 편했습니까? 사울에게 정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언제 뒤에서 비수를 꽂을 줄 모르는 그러한 위험 상황 속에서
굴 속에 숨어 있기도 하고 굶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보호함을 받았습니다. 높은 지위까지 올라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 모든 과정들을 다 경험하고 나서 정말 시로서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정리해서 표현해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려져 있을 때에 유다의 아하스라는 왕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아하스는 그래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의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아람 왕과, 그러니까 이방 아람 왕과 베가가,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베가가 해서 저 에브라임 지파하고 같이 동맹을 해서 어디를 쳐들어온다고요? 유다를 쳐들어온다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에 정말 저 아람이 쳐들어와도 우리는 망할 판인데 동맹을 해 쳐들어오니까 우리는 이제는 죽었다. 너무너무 떨고 있었습니다. 막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는데 그때 이사야는 당신은 하나님 앞에 한 징조를 구하십시오.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에 징조를 구했을 때 그 징조가 뭐였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런데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도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지만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합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이미 오신 그 성령이 내와 함께 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위험한 처지에 있습니까? 교통의 위험, 언제 교통사고 일어날지도 모르는 이런 처지에 있습니다. 술 먹고 정말 누가 들여받을지도 모르는 이런 시대. 아주 교통지역 같은, 우리나라만큼 교통지역이 없대요. 일단 그렇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암의 위험 가운데 이제 보통 보면 신이 넘으면은 건강검진을 받아야 되는데 검사서 안 간대요. 사람들이. 시골 사람들은 안 가다가 그냥 다 말기돼가지고 가가지고 그냥 세상 떠나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 일산에 암병동에 가보니까 얼마나 암 환자가 많이, 을지병원에 가니까 얼마나 암 환자들이 많은지 모두 다 암에 안 걸린 사람이 이상한 것 같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암을 거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응? 주님 우리를 지키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부하십시오. 돌아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다니까요. 응? 하나님 말씀은 역사하는 힘이 있다니까요. 머리가 아픈데 왜 기도 안 하십니까? 배가 아픈데 왜 기도 안 하십니까? 머리 아프면 펜자를 먹든지 뭐 먹으면 되지 뭘 그거 기도해야 되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배가 아파도 기도하십시오. 불길한 생각이 들어올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라고 사인을 주는 겁니다. 이런 불길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평안해질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는 자의 권세입니다. 사단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고 얘기하면 물러가는 것입니다. 왜요? 요한일서 4장 4절에도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과 같이 내 속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보다 마귀보다 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물러가게끔 돼 있어요. 원리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그렇습니다. 이런 전쟁의 중에서도 이러한 영적인 전투 속에서도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예? 승리케 하십니다. 보십시오. 내 원수의 면전에서 주님 베푸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알고 아멘 하십니까?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예? 문자 그대로 하나님 정말 이기게 하는 사람에게 상장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가 영적 육적인 전투에 승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상을 차려준다고 했는데 이 상이 뭔가 하면
이 눈이냐 바깥에서 오는 눈이냐 그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 이건 뭐예요? 이 상은 우리에게 적진지에서 만찬을 차려준다 그 얘기입니다. 예? 만찬을 차려준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그만큼 다윗의 신앙은 이기 가운데서도 주님과의 깊은 교제와 교통의 만찬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에 아무리 요당치고 너를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너가 먹을 거 다 먹이는 겁니다. 다윗이 굶었다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예? 제사장의 진설병을 먹으면서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다 먹게끔 다 해주는 겁니다. 응? 최고의 상을 차려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나의 목자로 삼는 분들에게는 이거는 다윗에게만 차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만찬을 차려준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런 교제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요.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사장 여기는요 그 기름 바른다고 했으니까 우리 기름 바른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제사장, 왕, 선지자에게 기름 바르는 그 기름이 아닙니다. 여기에 쓰이는 것은요 귀족들 왕실에서 사용되는 귀중품으로 그 기름을 귀한 사람들에게 머리나 수염 등에 바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높이시고 부유하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넘치도록 이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존재가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 자존감을 우리가 높여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그러한 승리 가운데 주님은 우리의 인생길에 확신한 노선은 무엇입니까?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인자하심과 선한 일로 끊임없이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응? 아니, 조금 전에 뭐 하나 설명을 안 했는데 여기 잔은 뭡니까? 잔을 설명 안 했는데 잔은요 여기서 기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이 잔이 단순히 가득 찬 것이 아니라 흘러 넘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잔은요 여러분들의 기업이 흘러 넘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오늘 아주 딱 맞게 내게 인도했었어요. 정확하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건 성경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응? 요한복음 10장 17절을 보면요. 응?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풍성한 삶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주 풍성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넘치도록 우리의 잔이 넘치게 우리의 기업이 넘치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입이 아주 터지도록 아주 여러분들이 입을 넓게 열고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시편 81편 10절을 말씀드렸죠.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러면 내가 채우시겠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을 여는 사이즈만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 사이즈를 넓히십시오. 쪼잔하게 그냥 딱 맞게 맨날 딱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을 우리가 잘 읽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놀라운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주님을 아는 것만큼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자교회에서도 근육거래시형 교회도 그 전에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에 의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게 하시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전 그때 사모님이 그것을 자녀들을 위해서 실천할 때 엄청 큰 은혜를 받아서 그래서 그 아주 그냥 몽땅 다 암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주 묵상을 하는 거예요. 아주 설교도 만들어 했어요. 너무 좋았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 경험으로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주님을 알고 우리의 일은요 가는 곳마다 주의 인자하심과 가는 곳마다 주의 선한 일들이 가득 넘쳐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 삼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까?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이라고 말씀하십시오. 이 말씀에도요,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했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기도하면서 묵상을 해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이 뭘까? 그러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낙심할까? 우리는 상실에 대한 아픔을 많이 가지고 살아가요. 근데 그 상실에 대한 아픔이 뭔가 하면 끊어지는 상실감. 부모가 세상을 떠날 때, 요만큼 살다가 가실 것을 갖다가 엄청난 상실감에 빠지는 거죠. 또한 배우자가 세상을 떠날 때 상실감은 더 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성큼성큼 나이와 함께 계속 온단 말이에요. 이 공백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면 잘 알잖아요. 마치 정말 죽을 것 같이 막 자지러지게 울잖아요. 이제 끝이네. 아이고, 화장터에 들어갔네. 이제 입관 예배 드리고 막 하관 예배 드릴 때는 막 그냥 너무너무 그냥 상실감에 빠지죠. 이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예? 우리는 상실감에 빠지는 거 아닙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것입니다. 쭉 그냥 이어지는 겁니다. 예. 어떤 나이 많은 분들이 늘 좋아하는 노래거든요. 어느 날 잠자다가 눈 떠보니까 천국이더라. 그 노래를 참 좋아한대요. 응? 어느 날 눈 떠보니까 천국이던데. 여러분들도 그 노래를 부르십시오. 이게 무슨 노래입니까? 응?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그런 축복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요양원을 여러 번 가봤습니다. 요양원을 가보니까 정말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이. 거의 눈을 못 뜨고. 예? 보면은 아주 스산한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이가 들면 다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예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50km 달리고 60km 달리니까 지금 뭐 열심히 달리니까 지금 뭐 아무 그게 없는데 이제 80km가 넘어가고 90km 넘어가면은요 가물가물합니다. 다들 그때 있어요. 그래 막 두려워요. 근데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다윗은 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걸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는 생각하기 싫어요. 딱 끊어. 아니에요. 영원을 위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사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70km도 못 달리고 60km도 못 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 없대요. 20대에 가는 사람들도 있고 30대에 가는 사람도 있고 안병동에 가봐요. 그게 뭐 나이 제한이 어디 있어요. 그냥 갑니다. 여러분들 정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그 고백을 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암기도만 하십시오. 그래도 이 말씀이 그래도 대표적으로 좋아하는 몇 번째는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이 말씀을 제가 해드렸는데 이 말씀 받고요. 암병을 고쳤다니까요. 우리 교회를 나오던 권사님이 수술실에 들어갔다 다시 돌아 나왔다니까요. 다시 검사해보자고 내가 오늘 이 말씀 받은 해보니까 암이 없어진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은 여기 병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 것 같은데 이 말씀이 내 속에 심령의 말씀이 돼서 뜨거움으로 다가오더래요. 그랬더니 암이 없어지고 없더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응? 제가 뭐 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얘기 우리가 한번 같이 잘 믿어보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